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운동선수의 원리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교회에 적용하고 또 내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적용을 해야겠다. 지금까지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나 또 타 교회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영적 운동선수의 원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지역에 또 목사님들과 공유해서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평이동입니다. 수평이동. 수평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있던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져서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러니까 저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든지 또 시스템이 좋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찬수 목사님께서 1만 명 지역교회 파송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교회 성도들을 1만 명을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 코로나 이후에 1만 5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만 5천 교회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목사가 되기까지 무려 최단기간 10년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신학대학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부교육자로 3년을 하든 개척을 해서 2년을 해야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서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다가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한 교회는 수평 이동에 대해서 막 부흥이 되는데 수백 개, 수천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한 교회는 부흥됐다고 막 좋아하는데 지금 옆에 교회는 문을 닫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은 교회입니다. 다 같은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가 막 잘 돼요. 9자녀들은 다 망가졌어요. 부모가 좋아합니까? 절대로 좋아할 부모가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10자녀가 있으면 10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현실이 된 겁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일로 몰려가고 절로 몰려가고 이제는 아예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교회 안 나가. 코로나가 종식되어져도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헌금하지 나 교회 안 나가. 부딪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회관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소속감을 갖고 기도하고 목사님 협력하면 절대로 목사님 문을 닫지는 않을 거예요. 한데 다 나가니까 한 사람도 남기자고 다 나가니까 분명히 뜻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교회가 어려워지면 부담되니까 또 큰 교회를 가든지 주변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1만 5천 교회가 통계적으로 1만 5천 교회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교회가 문을 닫겠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8시마다 우리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교회 한 교인이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절대로 목사님들이 문 닫을 만한 그런 생각을 안 가집니다. 다 떠나니까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보내주셨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게 됩니다. 여러분 견디면, 인내하면 하나님 복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있다 보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이 와도 하나님 보내주신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1년 1주년을 하고 이제 12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경상 진량에서 특히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없어요. 경산에 몇 군데 안 됩니다. 특히 진량에는, 진량 하양 와촌에는 순복음교회가 없어요. 이 순복음교회가 정서적으로 이 지역하고 맞지를 않는 거. 왜냐하면 여기는 다 보수적인, 그리고 장로회가 이미 뿌리를 내린 곳이에요. 장로교회들이 뿌리를 내려서 대부분 사람들이 장로교회 간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집니다. 아무리 그 교회 목사님이 좋고 말씀이 좋아도 장로교회라고 이미 이게 다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를 가려고 그러지 순복음을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지만 그 시기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같이 견뎌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왜 교회 나오는가?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 종교생활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천국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진짜 없다 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껏 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그냥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담배 피우고 싶고, 바람 피우고 싶으면 바람 피우고 싶고, 지금 문화가 다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남 신경 안 쓰고 내 멋대로 사는 게. 근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까? 주일날도 나와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성경도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만들어가는 길인 것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믿음을 꼭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체력이에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다 떨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만세가 귀찮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녁 8시 기도회를 작년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시작하게 된 것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이 불가한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다 했을 때는 그것은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시에 이 기도회를 작년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은혜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본교회 지금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 유튜브라도 같이 그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체력이 떨어지면 운동선수는 거의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요때예요. 왜냐하면 1월달, 2월달을 동계훈련을 합니다. 동계훈련. 동계훈련을 하는데 참 힘들게 해요.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 같으면 강원도 대표들이 다 우리 춘천에서 이제 합숙을 했는데 엄청 추워요. 춘천이 날씨가 영하 뭐 한 15도 20도까지 내려갑니다. 거기도 엄청 추운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합니다. 조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감독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가면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설 뛰는 게 아니고 막 죽으라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한참 뛰고 나면 진짜 이 얼굴에 땀이 얼어요. 이게 막 땀이 얼어가지고 막 땀은 왜 막 운동을 하니까 땀이 나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올림픽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시켜서 대표가 되면 태릉 선수촌에는 말할 거 없습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기계가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체력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이 있어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운동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체력이 없으면 안 돼요. 영적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체력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 영적 체력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체력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직분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커집니다. 막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요. 교회도 나가기 싫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지금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영적 체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저도 운동을 하면 체력이 떨어지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프지도 않은데 감독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깨를 부려요. 아유, 감독님 어깨가 아파서 운동 못 하겠는데요. 그럼 감독님이 벌써 알죠. 진짜 아파서 얘가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깨병 부렸다 그러면 혼을 냅니다. 빨리 가. 운동해. 그러면요 꼭 다쳐요. 하기 싫은데 운동을 하면 꼭 다쳐요. 그러니까 더 다쳐가지고 진짜 운동을 못하게끔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기 싫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직분에 대한 부담이 생길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놨잖아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여러분 국무총리가 그냥 시험시험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나라 전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3번씩. 그것도 공개적으로 창문을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향해 놓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직무를 전혀 조금도 빠짐없이 다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집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점점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 체력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저녁 8시 기도회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8시 되면은 기도한다. 그렇게 다 결심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8시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어느 정도 마감해 놓고 아니면 나는 끝나고 나서 기도에 마치고 나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유튜브 들이다가도 그러면 안 됩니다.
유튜브 들이다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7번째 기도 제목이잖아요. 가족 구원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다 빼앗아 갑니다. 사단이 이 문화라는 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악한 자리로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게임 중독되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참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저도 운동을 했지만 저도 전국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보통 노력한 게 아니에요. 다른 선수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는 것이 그냥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게 아니에요. 전국대회 1등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전국대회 1등도 쉽지 않은데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더 힘들고 더 고난이 많고 더 견뎌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면은 태릉 선수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가족도 자기 취미생활도 못해요.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말 그대로 짐승처럼 그 안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면회도 안 됩니다. 운동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 안에서 운동도 힘들고 모든 것이 절제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뛰쳐나오시는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고는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없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그냥 딴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가정이 지켜지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가 희생해라. 네가 희생.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을 책임지질 않아요. 난 싫다는 거.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가 책임지라는 거. 그 자녀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고아원으로 가든지 입양을 또 보내죠. 그러면 그게 참 잘 자라면 모르지만 그런 상처가 있는 자녀들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오늘 여러분들이 희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행복을 위해서도요 목회자가 희생해야 되죠. 여러분 목회자가 희생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교회 그냥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혼자다 보니까 혼자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알아주실 때가 있겠지. 주님이 알아주실 때가 있겠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철이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저는 모든 게 다 끝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결과도, 이번에 우리 장효수 성도님, 우리 딸 되는 김하윤 자매가 지금 서울 샌브란스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잠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잠을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 왜냐면 간호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팀에도 들어가 있고 어디도 들어가. 요번에 또 아버지가 올라오시다 보니까 아버지까지 막 돌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희생하지 않으면은, 이 간호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희생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 환자들을 다 하루에 20명, 30명, 지금 암 환자들을 아마 대상으로 이렇게 간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하루에 20명, 30명,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희생정신이 없으면 간호사는 힘들어요. 한 사람을 돌본다는 거, 그냥 우리가 또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사람을 상대로 돌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되었든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희생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 새벽 3시, 어떨 땐 2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 내가 9시에 마치면 집에 들어가면 9시 반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15시간, 16시간이에요. 내가 만약에 직장 들어가서 15시간, 16시간 일한다 그러면 박희준 얼마 벌겠습니까? 한 달에 한 700, 800 안 벌겠습니까? 그죠?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을 만약에 일해서 한 달 동안 매일 일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못 벌어도 700, 800은 벌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교회에서 받는 거 없어요. 오히려 저는 제가 일해서, 제가 헌금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기쁩니다.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섬기는 것 중에 가장 큰 섬김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에 큰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급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금은보화가, 황금이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운동선수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술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기술.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체력도 비슷하고 조건도 비슷한데 누가 이기냐?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기술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민우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그때 당시에 86 때도 금메달을 따신 분이고 최중량급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그때 당시에 무게를 많이 들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씨름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체력이 좋고 힘이 좋으니까 씨름에도 천하장사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씨름으로 전향을 했는데 3위밖에 못했어요. 네. 천하장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씨름 선수들 중에 아마 힘이 제일 좋을 거예요. 역기도 제일 많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장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씨름에 대한 기술, 씨름에 대한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천하장사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만기 선수는 어떻습니까? 이만기 선수는 등치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잖아요. 이봉걸 선수가 2m 7입니다. 그때 당시에 2m 7이면요 거인이에요. 이만기 선수는 181인가 그밖에 안 돼요. 신장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방기 선수가 이겼어요. 뭐로 이깁니까? 기술로 이기는 거예요. 기술로. 기술. 씨름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게 등치가 작은 사람이 등치가 큰 사람을 막 이겨버릴 때 제일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잖아요. 이방기 선수가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작은 사람이 대부분 자기보다 큰 선수들을, 원래 이방기 선수가 한라급이었거든요. 한라급으로 있다가 너무 잘하니까 백두급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체중이 한 20kg, 30kg가 대부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천하장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게 천하장사를 했습니까? 기술로 그렇게 한 거예요. 기술로. 상대방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천하장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술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기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기술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을 배우려면 뭘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 저도 코치를 했지만은 이 잘하는 애들은요, 코치가 뭘 가르쳐 주면 잘 듣습니다. 잘 듣고 그것을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술 하나를 가르쳐 주면 그 기술을 내 기술이 되도록 계속 반복해서 그 기술을 연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그 드리블 해가지고 점프해서 착지하기까지 그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엉덩방아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돌고 또 엉덩방아 찍고 그것을 수천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만의 특허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들은 이 말씀들을,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 되새김질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내가 지켜나가야 될 기술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다 보면요, 그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염려가 와도, 걱정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두려워 떨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문제가 오면 막 불안하고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왜? 기술이 없으니까. 말씀에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문제만 생기면 벌벌 떨고 어려움만 생기면 벌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술이 있으니까 때로는 자녀를 먼저 데려가고 사업이 망하고 암에 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다니엘 기도회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이 암에 걸리셨는데 본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술이 생긴 거예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말씀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본문 하나를 21장, 22장, 23장을
열 번도 더 되죠. 계속 읽으면서 또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술이 이 주의 종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되새김질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록하시고, 기록하기 힘드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은 부분, 깨달은 부분, 실천하시는 부분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여러분들만의 기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이 생기게 되면 사단이 와서 여러분 공격해도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대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도 그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 기술이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 관계적으로 참 힘들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나에게 좀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요, 다 용서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능력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 왜?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나랑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아마 죽었다면 덜 하겠죠. 그 두 아들, 이제 곧 있으면 미국으로 유학 가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두 아들이 친구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요, 용서해 줄 뿐만 아니고 양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용서해 달라고, 이 친구를 용서해 달라고, 내 아들 둘을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왜? 용서해 주면 내가 내 양아들로 삼아서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그래서 그 살인자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용서를 받고 손양호 목사님의 양아들이 된 거예요. 직접 호조까지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끔찍하지 않겠어요? 내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양아들로 삼아서 키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가 갈리죠. 분노해서, 이번에 여러분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분 딸을 잃은 그 부모님이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7년이 나왔어요. 내 딸이 죽었는데 7년형이 나오니까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딸은 이 사람한테 맞아서 20일 만에 죽어서 지금 이 생을 없는데 겨우 7년밖에 안 되냐고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안 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로 인해 죽었으면은 이를 안 갈겠어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입적했어요. 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사건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아들 삼기까지 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기술을 매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느껴질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이제 우리 곧 죽습니다. 세상 말로 죽고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우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세상은 죽어서 통곡을 하지만 우리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젯밤에 자다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으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예요. 곧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요, 항상 즐거워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사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막 고민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재산, 집, 자동차, 내가 지금 죽으면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기술을 매일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25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도 지역교회도 정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술을 주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네 구원의 확신이 있기 원합니다.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